네, 오늘은 룻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모압 땅에 살던 세 과부가 이제는 유다 땅으로 이제 그들이 옮겨가는 바로 그러한 찰나의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요,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느리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나오미의 마음에는 이 두 며느리를 유다 땅으로 데려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되도록이면 자기 혼자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젊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들 재혼해라. 그래서 너희 모압 땅에서 그냥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나오미에게는 며느리에게 친절과 호의와 은혜를 베푸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오미는 말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 길들로 가라. 이렇게 강권했습니다. 나오미는 너희들이 왜 유대 땅에 갈 수 없는지 그것을 잘 설명했습니다. 되돌아가라고 합니다. 여기에 두 며느리의 반응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이 룻의 간증은 정말 선한 믿음의 간증입니다. 오늘 우리는 룻의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해서 배움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반드시 당신과 함께 당신의 백성에게로 되돌아가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오르파와 룻은요, 너희 어머니 집으로 떠나가라고 하는 그 나오미의 강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당신과 함께 당신의 백성에게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들은 모압 족속의 여인들이었지만 유대 땅으로 가서 유대인들과 함께 바로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시어머니인 그 나오미의 말에 따라서 오르파와 룻은 정반대의 결정을 합니다. 정반대의 결정을 합니다.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 딸들아 돌아가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나의 태에 있는 아들들이 더 있어서 그들이 너희의 남편들이 될 수 있겠느냐. 나오미는 함께 가려고 하는 며느리들에게 재촉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돌아가라. 나오미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리고 주의 백성과 함께 살는 것에 그는 거부하고 너희들은 모압 땅에 남아서 너희들 살아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오미가 생각하는 것은 육신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오직 육신적인 삶에 거기에만 눈이 꽂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행복과 복은 모든 것이 다 육신에 있다 이렇게 믿은 것 같습니다. 나오미의 입에서는 결코 하나님과 말씀과 믿음에 대해서는 한마디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오르파와 룻이 그 집안의 며느리도 들어왔다면 이제는 믿음을 전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없었습니다. 오직 과부된 며느리들에게 가서 좋은 남편 만나서 모압 땅에서 잘 살아라. 이게 그 나오미가 한 말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성도들의 충고는 언제든지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에겐 좋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바로 나오미가 돌아가려는 그 이유는, 함께 가서는 안 되는 이유는 찾아보면 많이 있겠죠. 너희에게 남편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고대 부여나 그리고 고구려 풍속에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를 이어받는 거죠. 그것을 바로 형사 취수제라고 합니다. 형사 취수제. 형이 사망하면 그 형수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서도 이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형제가 죽으면 다른 형제가 그 씨를 이렇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말합니다. 며느리들에게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의 길을 가라.
이는 내가 남편을 얻기에 너무 늙었기 때문이라. 설령 내가 나는 소망이 있다 말한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오늘 밤이라도 남편을 얻어서 아들들을 낳을 것이라 하여도 그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머물며 그들을 기다리겠느냐? 너희가 그들로 인하여 남편들이 없는 채로 머무르겠느냐? 내 딸들아 아니니라. 이는 주의 손이 나를 대적하여 나가셨기 때문이므로 내가 너희로 인하여 몹시 비통하기 때문이라. 나오미는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돌아가라. 너희 길들로 가라. 그녀는 계속 유대 땅으로 동행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성도들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혼을 이겨오지 못합니다. 당신을 따라서 당신이 다니는 교회로 가고 싶다 하더라도 왜 오느냐? 부담스럽다. 굳이 우리 교회 올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육신적인 성도입니다. 쌍수를 들고 환영하거나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데려오는 대신에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습니다. 별것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다 똑같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믿어봐야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혼을 이겨오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혼들에게 걸리는 돌, 그리고 거침돌이 되었습니다. 실족해 하는 돌입니다. 나오미는 계속적으로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돌아가라, 되돌아가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성도들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러한 성도들, 새로운 혼들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도리어 부담스러워해서 그를 내떨쳐내버립니다. 나오미는 자기 혼자 유대 땅으로 가는 것도 벅차다고 말합니다. 육신적인 성도들은 오라 우리가 함께하자. 그리고 올바른 믿음에 있는 교회, 그리고 올바른 그러한 성경이 있는 교회, 그리고 바른 교회를 우리가 찾아가자. 바로 그 이 교회 대구 말씀 침례교회로 가자.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협착하고 아주 좁은 길입니다.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성경 신자, 바이블 빌리버가 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육신적인 성도들은 개혁 성경으로 돌아간다 그래도 가세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고 장로교회로 다시 갈게요. 그래요. 그것도 괜찮아요. 옛날 다니던 교회로 가볼까요? 예, 가십시오. 이렇게 말한다고요. 무엇이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육신적인 성도의 특징입니다. 나오미는요, 과부들이 자기와 함께 유대 땅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너희 길로 가라고 한사코 거부를 했습니다. 도리어 나오미는요, 그들을 축복하면서 보내주려고 했어요. 나오미가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을 때 그것이 결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어려운 말을 해도 그것은 다 수긍이 가는 말이었습니다. 너무 늙어서 남편을 둘 수가 없다. 내가 남편을 이제 얻어서 자식을 얻는다 해도 그 자식이 자랄 때까지 너희 둘이 기다릴 수가 없지 않느냐. 다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돌아가라. 나와 함께 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결론이었습니다. 나오미는요, 어떠한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에 영적인 것은 없습니다. 항상 육적인 것, 먹고 사는 것에 눈이 꽂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직장이 어디에 있고 학군이 좋은지, 집값은 어떤지, 교통은 편한지, 치안은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정작 그 지역에 가게 되면 올바른 성경의 교회가 있느냐? 이것은 뒷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보다는 그나마 그것은 여유가 있을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것이 다입니다. 말씀에 내 딸들아 아니라 라고 했으며 내 딸들아 아니니라. 이것은 자기 부인이 아니라 바로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대적하여 나가셨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하여 몹시 비통하기 때문이라. 나오미는요, 자기에게 지금 있는 고통이나 슬픔은 다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모압으로 온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죽었으니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지금 그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나오미는 지금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회개하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해야 됐던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보십시오. 호세아 6장 1절에 보라 우리가 주께로 되돌아가자. 주께로 되돌아가자 합니다. 이는 그분께서 찢으셨으나 그분께 소리를 치유하실 것이요. 그분께서 치셨으나 그분께 소리를 싸매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께 돌아가야 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가 아니라 주께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의 상처 입은 것, 아픈 것, 괴로움은 주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싸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시편 39편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당신의 징벌을 제게서 멀리 옮겨주소서. 당신의 손이 강하게 치심으로 저는 쇠잔해졌나이다. 죄악으로 인하여 당신께서 꾸짖음들로 사람들을 바로잡으실 때 당신께서는 그의 즐거움을 좀나방처럼 소멸하게 하시나이다. 확실히 모든 사람은 저마다 헛되나이다. 셀라. 오 주여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의 부르짖음을 귀담아 들으소서. 저의 눈물들에 당신의 침묵을 지키지 마소서. 이는 저의 모든 조상들이 그러했듯이 제가 당신 곁에서 타국인이요 체류자이기 때문이니이다. 오 저로 하여금 여기를 떠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자가 되기 전에 저를 아끼시어 제가 힘을 회복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회개와 결단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 이런 회개와 결단이 있기 전에 그는 육신의 것을 바라봤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주의 법을 바라봐야 했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에게 유익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음 절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 말씀. 그러자 그들이 다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윽고 오르파는 자기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었더라. 그러나 룻은 그녀에게 밀착하였더라. 자, 이제 나오미는 이미 두 며느리에게 너희 각자 자기 남편 집으로 가서 그렇게 가서 거기서 잘 살아라. 주님께서 그것을 승인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며느리들이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오르파와 룻은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 결심을 굳게 밝혔지만 한사코 나오미는 그들의 동행을 거부했습니다. 유다로 함께 돌아갈 가장 큰 이유는 며느리에게 아들들을 줄 수가 없다라는 바로 그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이제 나오미의 말에 두 며느리는 큰 소리를 높여서 울었습니다. 한 가족의 가장 아픈 사연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는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다른 가족의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나오미가 한 말을 듣고 두 여인은 선택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르파는 나오미의 강권에 설득되어서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떠납니다.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다시 볼 수 없는 그러한 사이가 되겠습니다. 하고 입을 맞추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정반대의 결정을 내립니다. 나오미의 말에 더욱더 굳게 나오미에게 밀착합니다. 여러분, 그 며느리 둘은요, 오랫동안 그들은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울었습니다. 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의 선택한 방향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정반대의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오르파는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에 가고자 했지만 결국은 선택의 순간에 정반대 방향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악을 고작 빈들에도 복음 들고 나아가리라 이렇게 외쳤지만 그러나 희생과 대가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금방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한사코 따랐던 그들 중에 결국 주님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그러한 청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길을 가는 도중에 어떤 남자 한 명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들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둥지들이 있건만 인자는 그의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고 제가 주님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했더니 나는 잘 곳이 없다 했더니 그 제자가 주님을 따라하는 것을 보류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분께서 또 다른 얘기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제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먼저 제가 가서 저희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들은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러나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하셨느니라. 주님을 따르라 했더니 그가 제가 장사를 먼저 지나고 그리고 장사한 뒤에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죽은 자를 그렇게 장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너는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항상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싶지만 자기에게 뭔가 손해가 온다, 부담이 된다, 희생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포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요, 늦잠 자는 쾌락, 그게 교회를 느껴옵니다.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고 싶은 그러한 욕망, 그게 교회를 빠집니다. 인터넷과 유튜브의 게임과 영화, 그리고 친구 전화 한 통화에 주일 예배에 출석이 흔들리는 그러한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작 그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싶지만 그러나 참된 믿음을 소유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순간적인 선택에 그들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는 곳에 올바른 지역교회, 말씀대로 믿는 그런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입에 달리고 항상 그렇게 말하다가 정작 그런 교회가 자기 지역에 생기면 싹 입을 씻고 그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도 킹제임스 성경을 갖다 주면 도리어 돌아서 버립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오르파의 후예입니다. 막상 떠나려고 할 때 떠나지 않는 사람. 막상 올바른 믿음의 교회가 있을 때에 그들은 오지 않습니다. 오르파는요,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오르파와 룻은요,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한 순간, 그 결정의 순간 서로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바른 선택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선택입니다. 오르파와 룻은 처음에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한 목소리를 내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서로 다른 방향, 다른 길을 갔습니다. 선택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룻은요, 그녀에게 밀착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밀착하였다. 밀착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몸을 갖다 붙였다는 것, 이러한 행동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결합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룻이 나오미를 더욱더 따르겠다고 하는 것. 그 생각, 그녀가 가고자 하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동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룻은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책에 기록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하나의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에 완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히 모든 생각이 주님께 밀착되어야만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룻처럼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바로 나오미가 가는 바로 그 지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그 지역에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같이 예배하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나오미가 가는 곳에 룻이 가는 것, 바로 그것이 룻이 나오미에게 밀착한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 나를 따라오든
그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고생이 없거나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반드시 따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입니다. 이에 나오미가 말하기를 보라 너희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느니라. 너는 동서를 따라 너도 되돌아가라 하였더라. 자, 나오미는요, 오르파가 작별이 키스라고 나자 룻에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르파는 단순히 몸만 떠난 게 아닙니다.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모압의 신들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오르파는 모압 여인으로서 유대인 남편, 유대인 시어머니를 두었기 때문에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가 유대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에 나오미의 권유에 따라서 그는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모압 신에게로 그녀는 다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나오미 역시도 자기에게 오는 그러한 영적인 혼들을 어떻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의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르파가 떠나자 나오미는 룻에게 말합니다. 너의 동서를 따라 너도 되돌아가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족하여 떠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떠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 많은 이들이 돌아갔으며 더는 그분과 동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열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떠나겠느냐 하셨느니라. 자, 왜 그들이 떠났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줄 수 없다. 그럴 의지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 왕국에 빨리 서면 그때 예수님께로부터 뭔가 한 자리 얻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 것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떠나겠느냐?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에게 너도 돌아가라 했지만 주님께서 너도 돌아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도 떠나겠느냐? 떠나는 사람이 바보죠. 떠나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몬 베드로 말입니다. 68절에서 69절에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였느니라.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당신께 영생의 말씀들이 있나이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확신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밀착하였듯이 베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밀착하였습니다. 주를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오르파처럼 예수님을 떠났지만 베드로는 주님께 붙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떠나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 룻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룻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을 떠나라고 하시거나 당신을 뒤따르는 것을 중단하고 되돌아가라고 저에게 간청하지 마소서. 이는 당신께서 가시는 곳에 제가 가겠으며 당신께서 묵으시는 곳에 제가 묵을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당신께서 죽으시는 곳에 제가 죽겠으며 저는 거기에 묻히겠나이다. 만일 죽음 외에 그 무엇이 당신과 저를 갈라놓는다면 주께서 저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한 더 내리시기를 바라나이다. 이것이 바로 룻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간증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바빌론 왕궁에서 자신의 선택, 자기가 행할 일들에 대해서 결단했습니다. 룻이 역시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포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환경이나 현실의 상황에 맞추어 자기가 살았어야 됐음에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그가 자기의 모든 생각을 맞추어서 행동했던 것입니다. 룻은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나오미의 그러한 말에 도리어 그녀에게 더욱더 밀착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룻은 나오미에게 더욱더 밀착을 했습니다. 지금 룻의 간증을 보게 되면요, 5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제가 가겠으며 제가 묵을 것이기 때문이니다.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제가 죽겠으며 저는 거기에 묻히겠나이다. 이렇게 5가지를 얘기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돌아가라고 떠나가라고 권면했지만 룻은 나오미에게 굳게 붙어서 죽음도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나오미가 살아왔던 그러한 행적은 어땠습니까? 나오미는요, 언제든지 자기의 모국 땅인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그냥 옛날처럼 그렇게 살아도 됐었어요. 그러나 나오미가 뭐라 해도 룻은 끝까지 룻과 함께 있겠다고 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떠날 때 엘리야를 계속적으로 만류합니다. 나 따라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다 엘리야가 끝까지 엘리사를 쫓아가서 그가 오지 말라는데 계속 오거든요. 그 말씀 한번 보시죠. 꼭 나오미와 룻과 같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2장 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베델로 이제 가는데 엘리야가 가는데 엘리사를 길갈에 머물라고 합니다. 너는 여기서 머물라. 왜? 지금 엘리사가 승천하려고 하거든.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때입니다. 자,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또 당신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제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꼭 붙잡고 저는요 여기 길갈에 머물지 않고 당신을 따라서 베델로 가겠습니다. 베델로 같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베델에서 너는 여기서 머물고 나는 여리코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2장 4절입니다.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또 당신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제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엘리야가 이제 요단으로 가는 동안 엘리사에게 너는 이 예리코에 머물고 있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와 떨어지지 않고 또 얘기합니다. 2장 6절에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또 당신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제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 엘리야는 계속 지금 엘리사를 밀어내려고 하고 엘리사는 미움받는 아들처럼 냉대맞는 아들처럼 계속 오지 말라고 하는데 그냥 쫓아갑니다. 왜 그랬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엘리야는 지금 사역을 마치고 이제 주님께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는 엘리야를 붙잡고 그가 가지고 있는 권능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 모든 것들을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사역을 물려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거룩한 영적 열망이 성취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를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도 보게 되면요. 꼭 나오미와 룻과 같이 그러한 대화를 나눈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수로페니아의 여인의 대화가 나옵니다. 수로페니키아의 여인은요. 자기 딸을 치료해달라고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은요. 아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이방인을 거두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나는 유대인들을 그들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너하고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냉혹하게 그냥 뿌리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르페니케아 여인은요. 예수님께 계속적으로 간절하게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허락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백지 수표와 같은 분이십니다. 백지 수표예요. 다윗은 시편 30편 4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너 스스로 주를 크게 즐거워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의 마음이 열망하는 것들을 너에게 주시리라. 여러분들께서 열망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럼 주님께 구하십시오. 수로페아니케아 여인은 내가 너와는 상관이 없다, 돌아가라 했을 때 끝까지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룻이 나오미와 함께 가려고 확고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을 나오미가 알았을 때 비로소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그만두었더라. 자, 이제 나오미는 룻의 확고한 결심을 이제 알았어. 떠나지 않겠구나. 확고한 생각이란 그 말씀. 이 말씀은 역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받는 형제들아 너희는 확고하고 동요하지 말며, 여기서 확고하고가 똑같이 나옵니다. steadfast입니다. 확고하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할 때 동요하지 말고 확고하라는 겁니다.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때 그의 얼굴의 표정이 확고히 결심하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고정했다고 하시잖아요. 그의 모든 시선을 예루살렘을 향하셨을 때 그것이 바로 확고히 결심하다라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서 3장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권고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 사랑받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들을 미리 알기에 너희도 사악한 자들의 가오에 이끌려 너희 자신의 확고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경계하라. 너희 자신의 확고함,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룻처럼 바로 이런 확고함이 있어야 합니다. 결심해야 합니다. 사악한 자리에 오류에 떠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항상 굳건해야 하려면 우리의 확고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되돌아가라고 했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동서가 나쁜 본을 보이면서 모압으로 돌아갔지만 그녀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녀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과 이 나의 모든 시련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룻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어요. 왜냐하면 죄인이 구원받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룻은요, 그가 태어났고 자라났던 그 모든 환경을 보았을 때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장애 요인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녀가 자랐을 때는 모압의 신 크모스 신을 섬기게 됐었습니다. 그 신은 인간을 산채로 태워 죽이는 그 번제를 요구했던 신, 그리고 남녀가 혼합하는 바로 부도덕함을 요구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녀의 환경을 봤을 때 얼마든지 그녀는 모압 신에게 돌아갈 수 있었을 그럴 그녀였습니다. 이제 시아버지도 죽었고 자기 남편도 죽었고 그리고 시어머니도 혼자 간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무도 없는 과부 신세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다루시는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위대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갖고 계십니까? 룻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확고한 신앙 간증이 있으십니까? 룻은 하나님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녀가 결심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에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족과 모압족은 주의 회중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심지어 그들은 그들의 10대까지도 계속해서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룻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주의 회중 이스라엘 땅으로 가더라도 그는 인정받지 못해요. 왜? 율법에 암몬족과 모압족은 주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주의 회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자기를 맡겼어요. 내가 그들의 백성이 못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룻은 유대 땅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회중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회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룻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결정적인 순간에 오르파는 떠났고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룻과 같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러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육신의 유혹과 그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고난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까? 이 두 가지의 선택의 갈림길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믿음의 고난의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주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길을 승리의 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